자, 오늘 말씀 제목 읽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당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는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혹시 제목이 기억나는 친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까요? 뭐 도무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 공부한 내용 많죠. 지금 고민 많죠. 예, 근데 들어보면 기억이 나려나요? 진정한 부여자를 꿈꾸며 기억나나요? 예, 여러분 아마 3월 또 시험도 받고 여러 가지로 고민과 염려가 많았을 여러분들일 텐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를 누리고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좀 괜찮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좀 일단 담백하게 일단 인사를 한번 하고요. 예, 혹시 우리 작년 남자쌤들도 괜찮으시면 혹시 이렇게 같이 이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빈자리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고등부 스타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괜찮아. 너 좀 성적 오를 거야. 예, 성적 오를 거라고요. 예, 축복을 해주자고요. 격려를 해주자고요. 예, 잘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 오늘 뒤에 이제 생일 축하도 있고 좀 레크레이션도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끝내야 되는 또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항상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과오를 반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원고 분량을 보니까 예측한 그 설교 시간처럼 짧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고대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줄여야 되는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양이 안 돼서 보긴 보되 최대한 그 시간 안에 함축해서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 집중해서 함께 들어주기를 바라고 이 타임 어택제로 제가 시간을 보니까 지금 20분인데 11시 20분인데 우리가 광고까지 한 11시 50분까지 맞춰줘야 여러분들이 생일 축하도 좀 풍성히 하고 레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임 어택제로 40분까지 설교를 마쳐야 됩니다. 최소 39분에 맞춰야 돼서 이 39분쯤 되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 저기 고3 남자친구들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 제가 맞춰서 우리 시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타임 어택제로 한번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는 걸까요? 예배 왜 드리고 있는 걸까요? 자, 그리고 예배를 꼭 주일날 모여서 드려야 할까요? 목사님, 저 예배를 그냥 주일날 이제 학원을 이 시간에 가고 방에서 혼자 드리는 것도 예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충분한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한번 또 이런 표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고 예배를 본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자, 1번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모두 맞는 표현이다. 자, 예배를 본다보단 드린다가 맞는 것 같다. 3번 모르겠다. 자, 둘 다 맞는 것 같다. 예. 그러면은 예배를 본다는 좀 표현이 좀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예, 잘 모르겠다. 좋습니다. 솔직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본질적인 얘기를 다루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났을 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겠구나, 이런 표현들이 좀 더 성경적으로 맞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적용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두 가지 핵심 표현을 좀 살펴볼 건데 오늘 29편 2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좀 핵심 표현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히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당한 영광, 합당한 영광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또 어떤 게 나오냐면 거룩한 옷. 조금 이게 뭔가 멋있는 표현이고 또 성경에 나올 법한 표현이긴 한데 이게 우리 마음에 뭔가 확 와닿거나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는 그러한 좀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합당한 영광, 거룩한 옷,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좀 한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식 들으면 어떤 좀 이미지가 떠올라요? 안식, 쉰다. 자, 혹시 나는 주일 예배를 안식을 잘 누리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일 예배를 통해 안식을 잘 누리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 쉰다.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식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그런 개념을 1차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 고등부 예배 시간을 조금은 이제 잠을 통해서 혹은 편안하게 좀 눈을 감고 안식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 한 주간의 바쁜 삶을 또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7일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날을 뭐라고 지정하셨죠? 여러분들, 마지막 날 안식. 제가 읽어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말씀하세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날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자, 안식일은 요일로 따지면, 지금 요일로 따지면은 월화수목금토 주일 중에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주일 아니에요? 왜 토요일이죠? 예? 7일째 안식하서 그럼 첫째 날이 뭔 거예요? 주일, 월화수목금토. 예, 요렇게 해서 토요일이 안식일. 자,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구약 신명기 보면 나와 있는데, 왜 우린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무슨 교? 제 7일 안식교.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주일날 너는 예배 드리냐, 너네가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이단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 핸드폰은요 합법적으로 성경 찾을 때만 쓸 수가 있긴 한데 가급적 성경책으로 찾으시고요. 예, 우리 한 구절 찾아보기는 할게요.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자, 여러분의 손으로 과연 타임 어택제로 제가 맞힐 수 있을지. 예, 신명기 5장 14절 말씀. 신명기 5장 14절을 좀 펴서, 예, 혹은 핸드폰으로 찾아서, 예, 카톡 들어가지 마시고 옆에서 다 봅니다, 친구들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찾았을 거예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아무 일도 종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식하면 개념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현재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뭔가 고민하다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층에 서게 있는 엘리베이터를 꼭 두고, 또 어떤 유대인 랍비들은 이 기독교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선교사님, 근데 이제 그 친해서가 아니라 내가 우리 집 전등을 갈아야 되는데 전등 못 갈거든요, 안식일이라서 좀 갈아줄래요? 이렇게 부탁을 받고 전등을 갈아줬다는 선교사님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문자를 몇천 년이 지나도 계속 그대로 지키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유대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식일은요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종들은요 노예입니다. 인권이 없어요. 일하다가 다치고 피해를 받아도 보상해줄 곳이 없습니다. 계속 밥 먹고 일하고. 누구와 비슷해요? 밥 먹고 일하고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속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끊임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그들이 쉬고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자, 쉬는 개념은 좀 소극적인 안식일의 개념이고,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쉼과 자유와 모든 것을 누리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쉬고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위로도 받고 적극적으로 이 시간을 누리면서 그 안에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요. 마치 안식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영화 감독이 있다고 해볼게요. 요즘에 폭삭 소가수다가 유행이더라고요. 폭삭 소가수다? 무슨 말이죠? 폭삭 소가수다? 폭삭 사갔다고요? 제주말인가요? 폭삭 소가수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의미죠. 예, 그게 요즘 이제 인기더라고요. 저도 아이유 팬이기 때문에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한 감독이 드라마나 영화를 잘 만들고 그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보러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보러 갔다고. 여러분 지금 관객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상영을 해놓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보는 거예요. 영화를 다 볼 때 영화 감독은 뭘 보냐면, 영화를 볼까요 안 볼까요? 영화를 잘 안 보고 이제 영화 보는 관객들의 그 리액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들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다 막 기뻐하고 있고, 그 영화를 잘 본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영화에 뭐가 올라가죠? 크레딧이 나오죠. 거기에 감독 김평강 딱득 그게 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요 그 영화관을 가서 뭘 한 거냐면 안식을 취한 겁니다. 내가 만든 것,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이 결과와 결실들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그 영화를 즐겼을 거예요. 마치 안식은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쉰다라는 개념도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들으면서 그 안에서 누리고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는 것. 모든 영화가 끝났을 때 제일 처음에 감독의 이름이 올라갈 때 좋은 영화를 만든 감독에게 공을 돌리는 것과 같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의 본질이고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친구와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여러분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대상을 타거나 이러면 이런 멘트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주의할 점은, 우리 양육훈련한 친구들은 첫 주에 저와 배웠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대상을 받고 공부를 1등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연기를 잘 못하고 성적이 떨어지고 취업에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항상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살아갑니다. 돈을 보고 이성을 보고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그 시상식장에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나의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꼭 성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시선을 돌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은 바로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사이클을 재정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삶의 기준과 방향이 이것이 맞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라.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지만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요, 누군가를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를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예배를 섬기다, 가치를 돌리다,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의미가 예배의 의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에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것에 에너지를 쏟아서 섬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오늘 공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나는 오늘 부모님께 효도라는 것에 두고 살아가요. 나는 오늘 내 가치와 시간을 친구를 만나는 데 두고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시간이 존재적으로 예배하는 삶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거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 놀랍게도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졸릴 수 있고 지루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따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세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라. 그래야 너희들의 그 본성을 거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2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 거룩한 옷을 입고와 함께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가? 왜?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왜 입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제 난닝구를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겨드랑이는 털이 굉장히 수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본 적이 없겠지만 좀 더러운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에요. 날개처럼 나 있어요. 아니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날개 2개가 있고요. 여기 2개에서 4개가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보여드릴 수도 없고 진짜입니다. 예, 저와 아내만, 부모님도 아십니다. 예. 남자친구들 원하면 수련회 때 저랑 같이 잠을 자면 볼 수 있는데,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목사님이 여기서 그렇게 설교를 해도 저는 할 수는 있는데 좀 마땅합니까? 좀 적절하지 않습니까? 적절하진 않죠.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공간이냐, 무엇을 하느냐에 걸맞는 옷을 입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장을 좋아합니다. 잘 가려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에 어울리는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겨드랑이 턱이 4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나와야만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그나마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도원아, 그렇죠? 예,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애들이 상상하지 마세요. 예. 자, 그렇다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한 번 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진 시대, 죄로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용어로 도말이라고 합니다. 도말이란 개념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 숨어볼게요. 이게 이제 보이긴 하지만 얘가 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숨으면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벽이라고 가정하면 안 보이죠? 보이죠? 지금은 보이죠? 예. 지금 제 겨드랑이 털을 전 도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저를 젠틀한 이미지로 보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맞죠? 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우리를 보는 시선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 삶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면 우리가 입은 그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예배를 거룩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때문에. 그럴 때만 하나님께 마땅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 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배는 장난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한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올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거나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간이며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재정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유일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만남 시간임을 기억하며,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일상의 예배는 무너집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요? 무너질 확률이 99.9%입니다. 여기 나온 예배의 태도와 중심을 여러분이 합당한 모습으로 정비하시기를, 그래야 여러분 시험 기간이든 방학 기간이든 1년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고등부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